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바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또한 살아있는, 우리를 바꾸는,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 말씀 되어 주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선교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주제들을 매주 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했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무장입니다. 우리 앞에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발과 말씀의 검과 하나님의 의의 흉배, 진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착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매 순간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순간순간 중요할 때, 혹은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기도가 습관이 되는 그런 신앙교라고 당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전투는 도대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샤머니즘이 만연한 저 먼 오지의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바로 사단의 위협을 받는 영적 전투의 현장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가장 많은 유혹받는 곳이 결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과 5장 또한 6장까지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또한 주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의 마침은 언제일까요? 아멘 한다고 기도가 맞춰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기껏 하나님께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멘 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마치 편지에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넣었기 때문에 이제 내 손을 떠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삶에서의 도전, 거기에 순종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내용이 맞춰지는 기도의 마침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다고 할 때에 그러면 기도와 함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단지 디모데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혹은 그 인근의 교회들을 향하여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짧은 5개의 구절이었습니다만 매 구절마다 우리가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기에 우리 한 구절씩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떠날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거는 그 예전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러합니다. 도처에서 교회들이 약해져 간다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교회를 떠난다는 소식만 더 잘 들려옵니다. 성경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이 세상의 문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비웃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머뭇거려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딘가 가서 I'm a Christian 이라고 당당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한 기억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피부로 아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 별로 좋을 것 없다는, 망설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특별히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비신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위험한 자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이미 굳어져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선한 것이 기대될 수 없습니다. 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상으로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의 대표적인 잘못된 주장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말씀으로써 반박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한다. 결혼하지 말고 여기로만 모여. 음식도 가려 먹어. 곧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 테고요.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 나의 육체적인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모든 것이 이제는 깨끗하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혼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우리가 돌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놓친 채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거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만은 당시의 사람들이 음식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나의 식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사도 바울이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담담하게 짧은 센텐스로 하는 말이지만 결코 그 의미가 작지가 않습니다. 거룩해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답니다. 거룩해지는 것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음식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가정에 충실하고 사랑으로 그 가정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뭔가 신비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의미에서 죄에 찌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의 거룩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이단에게 현혹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단은 왜 생겼을까? 이단은 왜 생겼을까? 오늘날도 참 많잖아요. 이단은 왜 생겼을까? 또 하나 또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 이단의 주장에 넘어갈까?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 듣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생각할 때에 그럴 수 있겠는데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의 공통된 답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랬더니 이렇더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해가기 시작하면 자기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이고 자기는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점차로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혹은 일부 기독교인들이 왜 이단에게 넘어가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해도 그게 일리 있어 들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미국은 참 공원이 잘 되어 있죠. 공원에서 산보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유롭게 유유자적하며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사단의 위협과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여행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을 때에서만이 우리가 안전하지, 주님 없이 걸을 때 위험천만한 여행입니다. 결코 그 여행 끝까지 마칠 수 없는 여행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인처럼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한번 여행을 비교했으니까, 여행으로 비유했으니 여행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도착점을 먼저 상상을 하고 설정을 하지요. 그럼 끝인가요? 나는 어디 있고 내가 어디 가고 싶다라는 것만 알면 모든 게 끝인가요? 아니죠. 그럼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지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 없으면 인터넷으로라도 지도라도 봐야 됩니다. 인터넷 안 되면 휴게소에 들려서라도 지도를 봐야지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가다가 어디 길에서 빠져야 될지를 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말이죠. 남성 운전자와 여성 운전자 중에, 물론 제가 성차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우린 대체로 남성 운전자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더 잘 다루고, 또 도로도 빨리빨리 파악하고. 근데 실제로 리서치를 해보니까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보다 길 위에서 헤매면서 버리는 시간이 더 많더래요. 알 것 같은데, 저리 가면 될 것 같은데 하고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여성 운전자는 잘 모르겠으면 우선 멈추고 하다못해 주유소라도 들어가서 물어보는데, 남성 운전자는 하여간 안 물어보고 가보려다가 더 돌아가고 더 시간을 허비한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참 이와 비슷할 때가 많아요. 잘 모르겠으면 그때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안 물어봅니다. 뭐 목회자에게 안 물어보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안다고 생각하죠.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에 정말 큰 어떤 중요한 부분이 비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괜히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안 들고 다니게끔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말씀을 다 띄워드리죠. 또 그도 그럴 것이 좀 이게 그 성경 거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뭐 들고 다 갖고 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 여기 옆에 내려놓으시거나, 아니면 뭐 교회 가면 다 보여주는데 하고 안 들고 오시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외관이 깨끗할까요? 그러다 간혹 보면 성경은 되게 헐어 있어요. 어찌나 심하게 이렇게 다루시는지. 어떤 분이 재미있게 재치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은 깨끗해요. 더 안 읽으시니까. 네. 여러분, 제가 예배 가운데나 성경 공부 때, 이분 성경을 좀 읽으시구나, 안 읽으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 페이지 넘기는 거 보면 압니다. 이게 20페이지, 30페이지 막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겼다, 또 반대로 넘겼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성경 평소에 안 읽으시는 분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뭐 디바이스가 발달해서 뭐 태블릿 PC로 뭐 이렇게 셀폰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아직 우리의 이 기술은요, 그 인쇄된 페이퍼 읽는 것처럼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태블릿 PC로 성경을 얼마나 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책이라고 하는 이 포맷만을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변문글을 만들지만 솔직해져 보자면 우리 성경 별로 안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성경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요, 생각보다 성경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심하게 착각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 약 먹으면 건강해질 겁니다 하면 안 드세요. 이 약 안 드시면 내일 돌아가십니다 하면 드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성경 설교 가운데서도 강한 어조로 말씀드릴 때가 피치 못하게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하나님을 믿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까이 대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정신과 의사 중에 윌리엄 글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네요. 클리블랜드 출신입니다. 이분이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은 약물 치료에 대한 반대하시고요.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그 중독 증상이 있는 환자로 하여금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 부정적인 중독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부정적인 중독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우리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또 나의 건강을 다 해치는, 나의 인간관계를 해치는 그런 중독들이 있죠. 근데 이분은 중독 중에는 긍정적인 중독도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조깅. 여러분 조깅에 중독되신 분은요, 누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뛰어야 됩니다. 안 뛰면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독서, 활자 중독도 있습니다. 학자분들에게 이런 게 많이 또 걸린다고 하는데 글을 안 읽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책이든 잡지든 끼고 가셔서 하여간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뭔가 글자를 읽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한 활자 중독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이분이 제안하는 대표적인 긍정적인 중독이 납치래요. 이 고요한 수면에 찌를 들이웃고 물고기를 기다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낚시꾼들, 그 낚시 중독도 여러분 대단하죠. 오늘날 미국에서 또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골프 중독? 예, 운동에도 중독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중독에 어떻게 나를 길들일 수 있을 것인가? 부정적인 중독은 해롭고 재미는 있지만 해롭다면, 긍정적인 중독은 조금 재미없어 보이는데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도 나에게 유익한 이 긍정적인 중독을 나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생활 습관으로 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다고 해서 내 삶에 크게 이렇게 로스가 생기지 않는, 이 정도는 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하는 거에 별 지장이 없는 정도. 두 번째는 이거 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이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그냥 딱 생각나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야지 긍정적인 중독이 된대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이거 하려고 하면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든지 누가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못하죠. 그냥 나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아져가고 있다라는 경험을 할 때에, 이걸 하고 있는 동안에 나나 주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비난하지 않는 그런 활동이라고 한다면 점차로 이게 지속적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 이후에는 긍정적인 중독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중독되면 어떨까요? 중독이라는 별로 썩 좋지 않은 단어 가지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왠지 좀 불안하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오늘 뭔가는 미싱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주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중독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을 좀 더 자극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름 설문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거긴 해요. OX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yes로 대답하는 게 제가 총 12개를 준비했는데 12개 중에 내가 몇 개 정도가 yes인가 스스로 한번 카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대부분이 yes 할 거예요. 시작은 쉽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성경 전체를 그래도 다 한번 읽어봤다. 몇 번까지 말하지 않을게. 한 번 정도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봤다. 세 번째, 나는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과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가 있다. 네 번째, 난 주일 설교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이걸 부짓는 이유가 생각보다 주일에 택한 본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읽기만 하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 묵상하고 생각을 하고 나름 해석해 본다. 여섯 번째,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주석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책자가 좀 내가 관심 갖고 구입해서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아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물어볼 정도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나는 한글 성경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쉬운 영어 성경으로 보려고 영어 성경도 구비하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곱 번째,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에 연관되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맞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나에게 떠오르는지, 아니면 그냥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지, 예수와 너. 여덟 번째, 나는 외우는 성경 구절이 그래도 몇 개 있다. 이건 한 개 하기 좀 너무해서요. 또 몇 개 정도는 정말 내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야 라고 외우는 것이 있다. 예수와 너. 아홉 번째,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주장하는 그 주장들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왜 틀렸는지 옳은 건 뭔지는 말해줄 수 있어야겠죠. 신학 논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해줄 수 있다. 열 번째, 나는 꾸준히 읽고 있다. 매일 읽는 것도 좋겠지만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어느 정도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어가고 있다. 11번째,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설명해 줄 수 있다. 12번째, 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 제가 만들어 본 설문지이긴 합니다만은 이 12가지의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 예스로 몇 개 정도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묻진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절반 이하였다면, 6개 이하였다면 영양결핍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가 나는 아닐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모르거나 그렇게까지 안 읽을 수가 없지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익스큐스가 있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영양 결핍된 우리에게 그 영양을 다시 보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읽기 시작하십시오. 성경 펴고 읽기 시작하십시오. 쉬운 부분부터라도 읽기 시작하십시오. 읽다가 모르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안 읽는 게 문제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먼저 읽기 시작하면 말씀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고 나의 삶을 바꿔가게 됩니다.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성경 읽기가 내 삶의 습관이 긍정적인 중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 읽고는 살아갈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여행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위협을 받습니다.
신자들이 현혹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 때에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부차적인 것으로 정말 목숨 걸며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가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져 가고 하나님 향하여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 주의 말씀이 지팡이 되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